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어요?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피곤해. 피곤했어요. 여러 가지로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일들이 다르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길로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기는 길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 설교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설교를 너무 믿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오류였냐 하면은요, 어느 한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예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화는 미국에 계실 때 컬럼을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컬럼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독수리에 관한 예화였어요. 근데 그 예화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데 그 독수리 이야기는 다 잊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냐면은, 제 설교 너무 믿지 마세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한국교회는요,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에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의 유튜브 설교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 또한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셨듯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이 설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 위에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 이 목사님들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맹목적으로 그 목사님의 말씀은 다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와 좀 배치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거기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논쟁이. 때로는 싸움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로서 그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로. 우리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성경보다 그 목사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오류들을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겠지만은 중요한 건 말씀의 말씀, 성경을 들어야 성경을. 성경 아닌 이야기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성경 말씀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영감 속에 말씀을 준비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을 봐야 돼.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안 보고 말씀만 듣고 보고 거기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그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들리는 그 말씀만 들려요. 말씀만. 성경을 보고 말씀만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만.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안타까운 거예요.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하지 않고 줌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요, 그 영상으로 드린 예배가 아주 익숙해져서 그냥 그 영상의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과 보는 것에 익숙해져서 듣고 보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그 성도들이 이단으로 많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에 미혹돼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좀 유창하게 막 말하면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또 인터넷 보시면은요, 많은 이단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니까 성도들이.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에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중형교회, 대형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성도들 빼가는데 한 1000여 명 이상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 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확 미혹돼서 빠져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여러분, 말씀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다 같이 볼게요.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자, 경건하게 사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건하게 사는 자, 예수답게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 성도답게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사단은요,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성경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이걸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피는 거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요,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느껴지니까, 몸으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살고자 우리가 발고 넘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볼 것이고 더 십자가를 붙들 것이고. 근데 그런 박해가 아닌 거예요. 뭐 옛날처럼 십자가를 못 받고 화형에 처하고 사자굴에 던지고 돌을 던지고 그런 박해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단순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을 못 보게 하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바쁘게 하고 뭔지 모르게 편안하게 하고 다른 것은 다 하는데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 말씀을 볼 시간,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 성경을 볼 시간. 예수와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 말씀을. 그래야 우리가 그때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준비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준비도 할 수 없죠. 왜? 모르니까. 말씀을 안 봐서 모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도 모르는 게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모르니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때로는 이 두려움조차 못 느끼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왜?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졌으니까. 영적으로. 지금 한국교회는요 사실 위험해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 이게 성경인 것 같은데 성경이 아닌 부분들,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이 아닌 부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는 길은요, 그리스도인답게의 삶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말씀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누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공급해 주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이 살아있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세요. 13절 봅니다. 13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사단은요 끊임없이 악하여져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속입니다.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질 것이라고, 속이는 것, 거짓이 난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거짓이 진실이냐? 너무 뻔뻔하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거에 속아 넘어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은근슬쩍 들어가서 그 사악함을 그 믿음의 공동체에 다 퍼뜨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말씀으로 구별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우리도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악한 일들을 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단이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마귀도 이기고 사악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성령을 읽지 못하면요, 우리가 사단이 접근을 해도 뭐라고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14절 봅니다.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데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즉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건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무는 거. 근데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그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뭐 지식적인 책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채워져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혜와 보화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상대해야 돼. 성경. 오늘도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거하라. 명령하고 있는 명령하고. 치열한 경쟁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요, 말씀뿐이에요. 말씀뿐. 성령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있지 않아요. 성령뿐이에요. 성령뿐. 15절 봅니다. 15절 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게 말씀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 성경은요, 죄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 구원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니까 뭐 성경 뭐 정치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인생의 답을 주죠. 인생의 답을 줘요.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성경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이 있는 책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이 있는 책, 그게 성경인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9월 2일 저녁에요, 대동강변에서 순교할 때
한문 성경 500권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해요. 한문 성경 500권. 그런데 그 한문 성경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배가 파손되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동강변에 강제적으로 내리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는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신의 목을 치는 이 박춘건이라는 이 사람에게 자신이 가져온 성경을 건네준 거예요. 성경을 건네준 거예요. 그리고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은요, 이 한문 성경을 받아들었고 그것을 이제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뭔가가 그 말씀을 보게 했다라고 이 박춘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여금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고 있다는, 구원을 얻게 하고 있다는. 이 성경이 그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구원의 길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는요, 이 구원의 길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다른 책 보셨을 때 구원의 길이 얘기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서만 이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도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자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분명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요. 다른 데서. 여러분, 성경을 철저하게 철저하게요. 보세요. 성경이 뭘 증거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 가서 예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엉뚱한 건데서 우물을 팝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가 되시는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 오실 메시아, 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3장 16절 봅니다. 16절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란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지라고 창세기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알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디에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말씀에서 성경에서. 영생의 책 아닙니까? 영생의 책. 성경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책이고 죄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생명을 다루는 책이에요. 생명을.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성경에 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요, 천하를 다루는 문제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요, 구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과 신약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27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약 1500년이라고 긴 시간 동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40여 명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성령을 기록했던 그 사람들이요, 아주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제사장, 또 선지자, 왕, 목자, 학자, 의사, 어부, 세리, 정치가, 시인, 음악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들 가운데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이들은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환경에서 다들 살았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뭐 정보나 자신의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근데 각각의 다른 시대와 각각의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서. 그러면은 분명히 주제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제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한 주제. 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죠. 모든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감동이냐? 하나님의 영의 감동.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간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그간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세요?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파세스 풀디미아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디미아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진해서 준비된 열심이라고 하는 말인데 파세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이라는 모든이라고 뜻이 담겨져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모든 준비된 마음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라고 이 헬라어는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아나크리노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쫓아가다 라고 하는 이 뜻이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채를 쳐서 골라내듯 가려내면서 탐색해서 조사하며 성경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을 향한 열심, 그 열정들, 그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서 말씀을 받되 열심히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라는 것. 성경을 봐야 자라갈 수 있는 것. 성경을 봐야 자라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네. 말씀을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끝으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 선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 선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 여기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적합한이라고 하는 사람. 완전히 적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적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선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알맞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온전하게.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선을 행할 능력을 갖길 원하십니까? 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알맞은 사람으로 쓰임받길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 그게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네. 땅의 것이 아닌 말씀을 찾아갈 때 우리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또 이 땅을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한 능력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으실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공급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세상의 영적인 전투에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후방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방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싸우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경의 말씀 가지고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 정말 전투하는 그 현장에서 싸우시길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되 말씀으로써 성령으로서 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생명수 가운데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말씀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나를 말씀의 현장에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빠진 하나님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워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